의의가 나타남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19절부터 20절까지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21절에서 2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27절에서 31절까지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이고 그들은 곧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율법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어디에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입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왜냐? 거기에 대해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앞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다 죄인이에요. 물론 우리도 죄인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죠. 근데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죄인이고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전적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표면적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것은 율법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껍데기만 지키는 거예요. 껍데기. 11조를 드린다? 그냥 11조만 드리는 거예요. 뭐까지 11조를 드려요? 박하, 회양, 근채, 채소까지. 그러니까 상추를 먹으면 상추 하나, 둘, 셋, 넷. 요즘은 상추를 몇 개나 싸 먹을 수 있겠죠? 10장을 싸 먹었다. 그러면 그 한 장 값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치밀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요즘도 11조 그렇게 드려야 될까요? 딱 정확하게 10분의 1을 딱 재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넉넉하게 드리면 좋죠. 뭘 꼭 그렇게 드려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드렸어요. 껍데기로, 겉으로는 지키지만 11조를 드리는 정신이 뭡니까? 이 모든 만물, 내게 있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걸 전체를 다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리면서.
여하튼 유대인들은 그런 믿음이 없이 그냥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범한 자가 되는 거죠. 율법의 계명이 몇 개라고 그러죠? 613가지라고 그럽니다. 하지 말라가 많아요? 하라는 게 많아요? 하나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365가지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라라는 것이 248, 그래서 합쳐서 613가지인데 613가지 계명 중에 하나만 어겨도 뭐예요? 죄인이요. 죄인이요. 여러분들이 다 다른 법은 잘 지켰는데 편의점 가가지고 호주머니를 뒤졌는데 돈이 없어요. 그냥 배고파 죽겠어요. 근데 빵을 몰래 호주머니에 넣고 나왔어요. 그 사람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죠.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우리가 한 계명도 온전히 지킬 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살인하지 말라 지켰어요? 유대인들처럼 사람만 안 죽이면 의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도 살인하는 죄고, 형제를 라가 욕해도 살인하는 죄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다 저주해도 살인하는 죄고, 요한일서 3장에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하는 죄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살인하는 죄다. 그러면 제 6계명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항상 못 지키고 있잖아요. 저도 못 지켜요. 저도 못 지키고 다 못 지키고 있잖아요. 한 계명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데, 근데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오히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의 참 뜻을 깨닫고 지키려고 할수록 내가 뭐라고 하는 것만 나타나요? 죄인인 것만 드러나요. 죄인인 것만. 나는 전적 부패한 죄인인 것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고 계시죠? 성경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빛을 여러분의 마음에 비친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그 말씀 앞에 더러운 죄인인가가 드러나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돼. 겸손해야 돼. 그 말씀 앞에 거꾸로져야 돼. 그래서 2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 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 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는데, 구약 성경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시고 의의를 세우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해 주신다고 하는 걸 약속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은 누구를 약속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실 걸 약속한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의 그 제사 제도라든지 모든 제도가 앞으로 그리스도가 와서 뭐 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해 주실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실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인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건데,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서 의인 될 사람이 온 천하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다 정죄를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제 지옥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율법 외에 다른 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구약 성경을 다 순종하되 죽기까지 완전히 복종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 무결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의예요. 그 의는 누구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신구약 성경을 완전히 다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완전히 순종해서 그런 완전 무결한 의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누구에게 줘요? 예수 믿는 자에게 거저 입혀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의를 받았어요?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믿음으로 거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이 하나님의 의를 태양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비추고 계시는데, 누구든지 의를 받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의인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러니까 거저 그 의를 받기만 하면 되는데 뭘 가져와야 돼요? 그릇을 가져와야 돼요. 그릇.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의를 받는 방편이 아니고, 그 공로가 아니고 방편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택한 백성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받은 겁니다. 그래서 23절부터 보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까? 네,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다 죄인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으로 딱 정해졌어요. 정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에요. 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전적 부패한 부패성이 유전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영적인 복에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삼아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에게 믿는 자마다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셨다. 그 모든 죄를 없는 것으로 여긴 거예요. 없는 것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못 본 척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죠. 여전히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시고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그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지요. 죄가 있어요. 죄를 용서해 준 거예요.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의롭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의롭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조금도 불의가 없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의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당신의 의를 나타내 주셨고 그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는 성도들을 의롭게 하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예요? 완전한 의예요. 영원 불멸한 의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이 의는 어떤 의예요? 완전한 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죄인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말씀합니다.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의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 된 것은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된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 된 겁니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를 거저받은 거예요. 값없이 거저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무슨 공로가 있어야 되지, 뭐 선한 행실이 있다든지 전혀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아까 로마 3장 몇 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더러운 옷과 같아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항상 뭐 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 감격할 뿐이에요. 자기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뭐 어디서 태어났다. 뭐 나는 어떤 가문의 출신이다. 나는 이렇게 뭐 좋은 학벌이 있다. 전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 것이 구원받는데 어떤 뭐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나옵니다만 29, 30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데 그때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배운 자냐 못 배운 자냐 부자냐 뭐 가난한 자냐 전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되 아무 차별이 없이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느냐 따져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죄를 지었다. 하나님은 그거 보시고 그것을 보시고 차별해요?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말 못할 아주 악한 죄를 지었어도 용서해 주십니다. 의롭다 하십니다. 감사하죠? 네.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인데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할 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3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쭉 말했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데 율법을 다 폐기시켜 버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믿음으로 거저 우리를 의롭다 하셨지만 그렇지만 율법이 아무 역할이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어디로 인도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점점 드러나요? 죄인이다.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더러운 죄인인 것이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가야 돼요. 내 죄를 이런 몹쓸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신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율법의 역할이에요. 이 율법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율법의 의문, 의식, 제도, 우리가 말하는 제사 드리는 제도, 성전을 어떻게 짓는다, 여러분 많이 성경 읽어보면 구약 성경 읽어보면 참 이게 무슨 뜻인가 하여튼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고, 무슨 실로 무엇을 어떻게 만들고 그런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예표해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그 그림자처럼 그런 의식과 제도 이런 속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다 완성시켜 버렸어요.
다 완성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처럼 예표하던 그 율법의 의문이나 의식이나 제도는 이제 다 폐해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제사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만약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뭐 끌고 와야 돼요? 소나 양을 끌고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양이 얼마나, 값이 얼마나 하죠? 흑염소 한 마리가 얼마나 하죠? 한 50만 원, 60만 원 한대요. 어이구 아까봐라. 양 한 마리 들으려면 그 매주마다 하나씩 가지고 끌고 와야 될 텐데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지금 그러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모든 그런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도말시켜 버렸어요. 이제 다 이루어 주셔서 이제 다 폐기시켜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진리는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진리를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자, 율법은 껍데기라고 하면 복음은 알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뭐를 이제 쌀을 이제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는데 그 쌀만 심으면 벼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절대 안 나요. 이 벽씨를 심어야 돼. 벽씨. 껍데기가 있는 벽씨를 심어야만 거기서 um이 트고 모가 나오고 거기서 나중에 뭐 옮겨 심든지 해가지고 이제 모내기를 해서 쌀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껍데기라고 하면 필요 없으니까 율법은 다 없애버리고 복음만 믿으면 됐지 않느냐. 구약 성경은 읽을 필요 없고 신약 성경만 읽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 안 보는 분들 많아요. 맨날 신약 성경만 계속 읽는 분들인데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바로 보려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봐야 구약 성경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내포된 그 진리를 지금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의 눈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고 그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거기에 주는 그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삼고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율법의 그 제사 드리는 제도는 우리가 제사를 지금 드리지는 않지만 그 제사 드리는 제도를 통해서 그 제사 드리는 모든 제도를 통해서 그 신령한 뜻을 우리가 거기서 찾아내야 돼요. 그게 숨겨져 있는 진리를 찾아내서 그걸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믿음을 지키면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율법을 절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지키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을 행하면 행할 수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3절에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는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만이 율법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그 모든 제도와 의식과 그 모든 것들에 내포되어 있는 그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깊은 뜻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깨달을 수가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속에 확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 때 그 율법의 깊은 뜻을 깨닫고 지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율법의 제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육신을 따라 살면 지킬 수가 없어요. 뭘 따라 살아야 돼요? 영을 따라서.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살 때에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는 율법을 지켜서 지킬 수가 없지만 내가 우리 속에 있는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 성령의 주장을 받아서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 때에 그 율법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켜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율법을 계명을 지켜나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다르게 설명을 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볼 때 제일 하층의 법이 세상법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헌법이 있죠. 세상 법이 있어요. 그 위의 법이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윤리 도덕법이고 그 도덕법 위에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높은 법은 뭐냐? 영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이 영의 법,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서 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양심을 똑바로 서서 도덕적으로 산다면 세상의 법 다 지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여튼 우리가 성령의 완전히 주장을 받아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살면, 성령의 온전히 이끌림 받아 살면 영의 법으로 사는 자입니다. 영의 법으로 사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굳게 세우는 것이다. 오히려 율법을 바로 해석하고 율법을 바로 지켜나갈 수 있다. 예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드셨어요. 누가 이루신 그 율법은 누가 이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 순종해서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율법의 그 하나님의 의를 누구에게 주세요?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차별이 없이 믿는 자에게 값없이 우리에게 입혀진 거. 내 공로는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0.0000001%도 없어요. 믿음도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행한 건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됐어요. 그러면 율법이 폐해진 거냐? 폐기되는 거예요? 아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율법이 더 굳게 세워져 나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으로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함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를 입혀서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거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다 성취가 되었고 그 율법에 내포된 모든 진리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면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룰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 했사오니 오히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믿음으로 굳게 세우는 것이라 했사오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율법의 계명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